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올해는 여러분들의 계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특별히 이 말세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세월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퍽 유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시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델이니까 이제 올해는 어떤 각오로 새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닮아갈까, 이것들이 우리들의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악습, 내가 끊지 못했던 그러한 악습을 이제 올해는 이제 실천해서 이겨보도록 하시고, 혹시 이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나의 어떤 잘못된 악습이 있다면, 또는 그러한 행동이 있다면 올해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화면이 나왔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할머니 한 분이 박스를 주워 가지고 가는데, 그거를 경찰관 3명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줘 가지고 그 할머니를 돕는 이런 장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따뜻해요. 마음이 뭉클해요. 네, 우리들 속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이타적인 정신이 있나 봐요. 이기적인 것이 그것을 눌러버리면 발휘를 못하죠. 어, 어떤 이 그 외국에,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에서 오신 한국에 사시는 분이, 딸이 너무나 피자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피자집에다 주문을 할 때 내가 570원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딸을 위해서 하나만 좀 붙여달라고. 근데 피자집 주인이 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어느 때든 연락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피자집 주인의 따뜻한 마음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따뜻하다. 아직 우리 인간 사회가 살만하다. 아직은. 아까도 제가 이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말라위와 미얀마, 전쟁하고 있는 미얀마에 헌금을 좀 하자 했을 때 687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부르이 토끼, 국내에 있는 부르이 토끼에는 46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을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이제 올해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얻어서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해봅시다. 왜 해마다 우리는 각오를 하는데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새 인기 챌린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찍 일어나기가 1번, 책 읽기, 그리고 트레이닝 하자 2번, 뭐 6번째는 건강보조식품 먹자, 공부 1시간, 아침 계획에 세우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쭉 세웠는데, 이 계획에 실패가 몇 프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기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공률은 그럼 몇 프로일까요?
첫 주는 27.4%가 성공했어요. 첫 주. 근데 결국 92%가 실패를 했어요. 성공은 8%였어요. 여러분 지금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몇 프로 성공한다고요? 8%. 그러면 결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결심이 실패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우리의 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건데. 인간의 뇌는 매우 유연한 물체이다. 약 1.4kg 정도의 무게로 전체 체중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20%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2%밖에 안 되는 이 뇌에서 쓰는 에너지는 20%를 사용한다. 뭐 하길래 그렇게 많이 쓰는가? 그래서 이 우리 뇌 안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경세포는 또 가지를 치는데 뉴런끼리도 가지를 치고 또 물론 뉴런끼리 다 가지를 치지만 가지를 치는 것은 1000억 개의 뉴런이 1000개씩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나 되죠? 우리들의 이 가지는 100쪽인가요? 1000쪽인가요?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조, 100조 개의 가지를 치고 있는 우리인데 이 작은 뇌 안에서. 그래서 내가 올해는 절대 과식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가지가 쳐져야 항상 과식만 했던 이 연결선이 과식하지 않는 걸로 바뀌려면 과식이 싫어지려면 그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고 각 뇌세포는 각자 1000개 정도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100조 개 정도의 연결선이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야 우리들의 악습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바뀌고 새해 목표만 계속 세우면 결국은 계속 우리는 실망만 해가는 거예요. 해마다. 아, 올해 세우긴 세웠는데 결국은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밑바탕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경선이 바뀔 때야 되는데 제가 요즘 이제 학생들이 여기 몇 명 와 있는데 그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학습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기억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근데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그냥 외우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잘하려면 연상법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또 제가 특별히 이 단어를 외우고 컴퓨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마다 잊어버린 것이 이게 문제예요. 아주 많이 잊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대화할 때는 반은 내가 이야기하고 반은 저 사람이 얘기하고 서로 둘이 합해가지고 한 단어를 맞춰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혹시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사과는 애플이지 외운 거예요. 애플. 그리고 나서 한 1시간쯤 완전히 잊어버린 다음에 다시 꺼냈으면 뭐였지? 아까 그게 뭐였지? 그래서 애플 다시 외우면 웬만해서는 잊어버려지잖아요. 잊어버렸다 다시 꺼냈으면. 그리고 이제 3번, 4번 다시 꺼냈으면 이게 기억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한 번 외운 것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주 이것을 봐야 돼요. 내가 새해 결심했던 게 뭐지? 이제 잊어버려. 그 다음날 또 상기시키는 거예요. 또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한 번 결심해서 아무리 충격적으로 결심했다 할지라도 쉬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느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냅스 연결이 약해져서 회로가 흐릿하게 된다.
어느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 그에 해당하는 회로는 강하게 활성화된다. 즉,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는 강하게 연결돼 전기가 잘 통한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결국 연결이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아, 그래서 뇌 속에 그러한 시냅스 연결선이 자주 안 쓰면 잊어버리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올해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면 부정적으로 가는 거야. 네, 희망, 기쁨, 즐거움, 미래를 내다보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 뉴스에서 이 기억력에 대해서 또는 새해 결심에 대해서 왜 실패하는지를 다뤘는데 보도록 합시다. 새해를 맞아 야심차게 세운 계획들, 이제 점검할 시간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는 우리 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연이나 금주, 다이어트와 어학 공부 등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해보지만 며칠 지나면 대부분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새해 결심이 성공하지 못하는 데는 우리 뇌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가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정보는 최대 9개 정도로 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벗어난 낯선 정보가 들어오면 과부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새해 결심은 보통 자신의 욕구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시스템이라는 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좀 버거운 상황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새해 결심들을 지킨다는 게 긍정적인 어떤 내 동기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는데 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뇌의 작용을 이용하면 새해 결심을 끝까지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연구팀이 MRI로 뇌를 촬영했더니 10년 후의 나를 떠올릴 때는 현재의 내가 아닌 오히려 나와 상관없는 연예인을 떠올릴 때와 같은 부위가 활성화됐습니다. 10년 후의 나를 남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계획 실천이 힘들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모습을 지금의 나와 동일시할수록 더 큰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와이텐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멀리 있는 계획을 세우면 나에게 신뢰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가까운 계획, 매일의 계획이 오히려 더 실천성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거듭나면 하늘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건에서 이것을 내가 포기하는 경험을 한다든지 큰 사건에서 결심하면 하늘을 가겠군요. 근데 큰 사건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사건에서 나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과식했다. 그러면 이제 과식에 대한 것을 내 생애에 적용을 시켜서 작은 사건, 과식은 너무 작은 사건이에요. 하루 과식한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결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작은 사건에서 하면 나중에 큰 사건에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바른 원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그가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다.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우리 뇌 성질을 이해하면 이 작은 일이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시냅스를 자주 쓰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사멸해버려요. 근데 자주 사용하면 그것이 굵게 신경성이 나아지는 거예요. 즉 운동을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 근육이 발달하듯이 사소한 일에서 계속 근육을 써보자 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작은 일에 자주 적용하면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 습관을 자주 사용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들의 품성이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품성은 작은 사건 속에서 자주 사용함으로 인해서 습관이 품성이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악습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결정적으로 뜨거운 만을 경험해가지고 그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요원한 것이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뇌에는 그래서 보상회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애들을 훈련시키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뭘 잘했을 때 사탕을 주거나 그가 좋아하는 걸 주면 엄마 말을 순종했을 때 언제나 달콤한 것이 오더라는 것이 우리 뇌에 이게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보상회로라고 하죠.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두둑해가지고 우리 그 호르몬이 나와서 이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보상회로인데 만족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 뇌에 도파민이 나오는데 도파민이 나오는 통로가 있어요. 우리의 뇌에는. 만족감을 느낄 때 작동되는 뇌회로 도파민 경로. 그래서 이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에 주로 어떤 것이 자꾸 그렇게 기쁘게 만들어주냐면 요즘에 불량식품들, 피자, 아이스크림, 또 케이크 이런 것들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달콤하니까 이게 이 뇌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바꾸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이제 과학자 있는데 이 과학자는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더라고요. 김문호 박사라고.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5년, 10년 동안 자기의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전두엽의 의지적 작용이죠. 그 전두엽에서 내적 경로가 생겼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특히 전두엽에서는 우리가 그 장차 10년 후에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하는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미래의 기억이라 할 수 있는데 미래에 자기가 되고 싶은 자아상을 이미지화할 수 있으면 그 미래의 기억 관점에서 지금의 욕망을 억제하고 지연된 보상 쪽으로 우리의 내적 자원을 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투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전두엽의 의지력, 목표 지향적 힘이 강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전두엽 힘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흔히 옆으로 새고 느슨해지는 사람들이죠. 주의 집중이 약해지는 사람이죠. 어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달성하기 어렵지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것의 밸류를 항상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현재의 자원을 그쪽으로 전체 투여할 수 있는 그 능력, 내적 경로가 형성된 사람만이 보상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멀리 내다보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나 또는 이 그 보상회로를 자극할 만한 것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근데 그것을 가까이 느끼도록 내가 나를 실천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즉 작은 일에 실천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도록 한번 해보자. 그것은 우리들의 의지력의 시험이에요. 즉 우리는 나의 상상력을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의 오심을 매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매일 내 마음속에서 상상력을 일으키고 또한 결심을 하고 이것을 매일 작은 사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 실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하늘에 가 있는 상상을 한다든지, 하늘에 갔을 때 내가 지병이 많았는데 그 병이 없는 행복한 생활을 산다든지, 이것을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온전하게 해주신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뇌는 이 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생애에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뇌에서 하는 일이더라 하는 거죠.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대들의 생애에는 전적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으로 더불어 연결되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의지력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의지력의 활용이에요.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잘 알죠. 그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끌려갈 때 그의 결심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의 의지력의 활용이었어요.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 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기적이다.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요? 품성의 변화예요. 가장 큰 기적은 품성의 변화예요. 근데 그 품성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까 우리가 뇌의 사진을 보았듯이 뉴런이, 연결선이 바뀌는 것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쾌락을 좋아했고,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그 보호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스스로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 결심 하나가 그를 인생을 그렇게 바꿔버렸던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이제 올해는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까지는 응석 부리는 어린아이였는데 이제부터는 하늘의 국민으로서 이제 새롭게 살아보자 하는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도 지금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까지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어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해봐야 그것은 나에게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두엽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올해 이 새 결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요, 투네 재설계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한 사람인데,
게로 미젠베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생리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 두뇌를 어떻게 재설계하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뉴런이라고 하는 게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1000억 개의 바깥쪽에 피막에 미세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기공이 있는데, 이 미세한 구멍 바깥에는 눈과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아주 작은 그곳에 눈. 근데 빛이 쪼이면, 눈이 뜨면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이 기공인데, 그 뉴런 속에 이 기공이 열리면 이 속에 빛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팔을 움직이는 그 세포, 뇌에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움직이는 그 세포에다 빛을 착 조여주면 이게 눈을 탁 뜨면 이 빛이 들어가서 팔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뜨면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구멍에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뇌세포에다가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했는지 이 사람이 유명해요. 그런데 뇌에다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뇌에다가. 뇌세포 속에다가. 뇌세포 속에 뉴런에다가 빛을 탁 비추면 그 빛을 비친 부분이 팔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 그때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뇌 속에도 어떻게 그 빛을 비추는지 뉴런 속에다가. 그러면 이 신경 통로가 있지 않겠어요? 이 신경 통로를 잘라버리고 뇌하고 목을 잘라버리고 이 신경선에다가 전기를 자극했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초파리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자, 이것을 이 사람이 얘기한 걸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Now let's take a look at these miraculous receivers up close. As we zoom in on one of these purple neurons, we see that its outer membrane is studded with microscopic pores. Pores like these conduct electrical current and are responsible for all the communication in the nervous system. But these pores here are special. They are coupled to light receptors, similar to the ones in your eyes. Whenever a flash of light hits the receptor, the pore opens and electrical current is switched on, and the neuron fires electrical impulses. Because the light-activated pore is encoded in DNA, we can achieve incredible precision. The approach, of course, also works in moving, behaving animals. This is the first ever such experiment, sort of the optical equivalent of Galvani's. It was done 6 or 7 years ago by my then graduate student, Susanna Lima. Susanna had engineered the fruit fly on the left so that just 2 out of the 200,000 cells in its brain expressed the light-activated pore. Anyway, as you'll see in a moment, Susanna was able to turn on the flight motor of what's the equivalent of the spinal cord of these flies and get some of the headless bodies to actually take off and fly away. They didn't get very far, obviously. Since we took these first steps, the field of optogenetics has exploded, and there's now hundreds of labs using these approaches. 자,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보셨는데 그러한 눈이 있는데, 뉴런 속에 눈이 있는데 이 눈에다가 빛을 비춰주면 이 빛이 들어가서 날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위에 20만 개라고 하는 뇌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 중에 2개에다가 빛을 비췄더니 이 2개가 눈 속으로 들어가더니 날개를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이 목을 잘라봤어요. 그리고는 날개가 움직이는 그 신경선에다 전기 자극을 했더니 하루가 살아있대요. 이 초파리는 목이 잘려도 하루가 살아있는데 그 하루 동안 나는 거 이게. 목이 없어도. 여러분 이 실험의 의미가 뭔가? 우리는
우리들의 행동을 옮길 때는 뇌의 신경선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게임이 좋았는데 이제 게임이 싫어져 버린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은 뇌에서 빛을 받았을 때만, 뇌세포에 빛이 비춰질 때마다, 눈 뜰 때마다 이것이 뇌세포를 움직여서 결국은 이 초파리가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뇌에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들의 악습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과학으로 증명하잖아요, 지금. 우리 뇌에는 빛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이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준다.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 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면, 눈을 뜨면 빛이 들어가서 우리들의 신경선을 자극시켜서 우리들의 악습을 끊어주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의 역량을 다해서 이제 이 빛을 보도록 올해는 결심해 봅시다. 이거 빛이 없는 결심은 10%도 안 돼요. 행동에 못 옮겨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속에, 뇌 속에 그 빛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그렇게 작용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치적으로 깨닫게 해주냐고 하는 거예요. 뇌와 뉴런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죠. 즉, 게으름뱅이가, 우울증 환자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기쁜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참된 개혁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데서 시작된다. 타락한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사업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품성을 다시 형성시키고 심령이 하나님과 산 연결을 이룰 때에만 참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럴 때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개혁이 확실하게 성공할 것이다.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자가 구원할 자가 없다. 나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너희들 마음대로 개혁을 하려고 해도 안 될 거야. 악습을 끊으려고 해도 안 될 거야.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몰입을 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대로 너희들 택하라. 나는 예수를 택할 거야.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나는 여호와의 힘으로만, 그 빛으로만 나는 올해를 계획을 세울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성이 무너진 건 왜 무너졌다고요?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이적이 행해지는 것은 우리들의 품성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요.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아요. 그는 포로로 잡혔을 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에게, 그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결국 살아남았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왜 네 사람이었죠? 그 한 사람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왜 안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도가 그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는 언제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목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래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2300주야니 이런 것들을 62일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드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와 백성들뿐만 아니라 진리를 많이 그가 깨달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재림의 시기까지를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동안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풀려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해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났지만 성전을 짓고 거기서 잘 지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로 자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이 거짓 상소문을 보내요. 큰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도 못 질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궁에다가 그 고레스, 역사책에는 기루스라고 나와요. 이제 고레스에게 이게 상소문을 보내는 거예요. 거짓으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레스가 수독하면 결국은 성전도 짓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4장 3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고레스 왕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 마음이 이쪽으로 사단 쪽에 향하게 되면 수습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 쪽으로 향하면 그 성전을 계속 짓도록 하는 거예요. 모함에 걸린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은 영적으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야. 아,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죠? 기도해야죠.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 전에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온 것도 내 기도 때문이다. 자, 아주 이 위기 때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데, 과거에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3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시작한 그때 어떤 상태의 기도요? 겸손해지기 시작한 그때, 결심한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 받은 것은 결심은 겸손해지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한 이 결심의 기도는 이제
성과 악의 싸움이에요. 하늘의 천사와 사단의 부하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선택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고레스 왕한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레스 왕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명령을 어떻게 내릴까? 근데 고레스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아무리 큰 천사랄지라도 마음대로 가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천사장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즉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고레스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마음을 정한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3주였어요. 3주 동안 계속. 이걸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의 세력을 대적한 투쟁이었음은 분명하다. 3주일 동안 가브리엘이 흑암의 권세와 씨름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가마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승리는 마침내 얻어졌고 원수의 군대들은 고레스의 모든 시대와 그의 아들 캄비세스의 모든 시대 동안 저지를 당하였다. 하늘의 가장 큰 천사 가브리엘과 그리고 또 미가엘이 와서 그를 돕는 이러한 전쟁은 누구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네가 겸손하게 기도 시작할 때 있었잖아. 그때 내가 고레스의 마음에 갔어.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내가 고레스의 마음을 돌이켜놨단다. 그것이 3주나 걸렸어. 그래서 지금 온 거야. 늦었어. 내가 늦은 이유가 그거야.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그 싸움에서 결국은 기도로 승리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한 쉼터에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이 자기 몸이 너무 약해서 여기 와가지고 많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과 다른 생애를 사니까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던 사람이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둘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죽은 거예요. 집도 새로 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계속 쉼터에서 가지고 온 MP3를 들으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써서 보냈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는 26살에 결혼을 하였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무렵에 친정 어머니께서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의 몸과 마음이 허약해졌고 우울증이 왔다.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고 기력이 부족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다. 나는 기도를 하던 중 새로운 쉼터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어왔다. 2017년 막내 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나는 드디어 쉼터에 갈 수 있었다. 성경 말씀을 쉽게 풀어주시는 원장님의 감동적인 말씀과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담긴 사모님의 말씀을 들었다.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쉼터의 사랑과 영적인 분위기에 둘러싸여 깊은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고백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고통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었다.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을까? 나는 최선을 다해 원장님과 사모님께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참 이기적이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다. 끈질긴 노력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투쟁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평안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과 정신력은 점점 강해졌고 나의 몸도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나를 새로운 쉼터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참 감사했다. 나는 남편에게도 온유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남편과 싸우는 일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 부정적이었던 남편이 서서히 교회와 신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신앙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쁜 잔디밭이 있는 꿈에 그리던 시골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이사한 지 2달이 채 안 돼 2020년 11월 20일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갔던 남편은 갑작스런 암 선고를 받았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악성 희귀 폐암으로 목과 척추에도 이미 전이된 상태라고 하였다.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항암 치료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뒤로하고 병원을 나왔다. 남편과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였다.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다. 힐링센터와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나는 온 마음을 다한 정성으로 남편을 돌보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남편의 상태는 나빠졌고 먹기도 잠자기도 화장실 자는 것도 고통스러워했다.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남편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서서히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어느 날 남편이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하던 집으로 돌아왔다. 3일도 안 되어 남편은 위독해졌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통증 때문에 몰핀을 투여하며 입원한 지 10일째 되었을 때에 남편은 고요히 잠든 가운데 내 손을 잡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2021년 1월 18일 남편은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남편의 장례식을 용감하게 치를 수 있었다. 남편의 사망이라고 쓰인 서류를 들고 쫓아다니며 뒷정리를 하면서 나의 온몸의 힘은 고갈되어 갔다. 내가 어떻게 새 아이들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 남편의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었다. 기적처럼 우리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마음의 아픔이었다. 18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던 남편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었다. 나의 정신과 몸은 더욱 비참하게 망가져가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나에게는 아이들을 하늘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책임이 남아 있었다. 나는 우리 가족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고
걷는 운동을 시작했다. 정신을 장악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단과의 싸움을 이겨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매 순간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정신을 일으키기 위한 나의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슬픈 생각이 안 들어오도록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듣고 읽고 성경 필사를 했다. 그리고 바깥에서 햇볕을 쬐이며 풀을 뽑고 몸을 계속 움직였다. 마당에 피어난 꽃 사진을 찍어서 구독자와 지인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슬퍼하고 우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 어떤 것도 힘이 되지 않았던 내 아픈 마음에 예수님은 빛이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서서히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해주셨다. 새로운 쉼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해주었다. 예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고 성과 악의 정신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보지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라. 그래서 나는 말씀을 계속 들었고 몸을 움직였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던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참 많이 기도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소망의 날에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승리의 전으로 만나길 고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성과 악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기별을 듣고 회복을 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에 우울한 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는 빛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빛을 쳐다보면서 이긴 거예요. 이제 그는 소망이 하나 있대잖아요. 하늘에 가서 그도 투사였고 나도 투사였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달리기를 해야 돼요. 뭘 보고요? 우리에게 줄 면류관을 보고요.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 가세요. 그 면류관을 받을 때 기쁨은 어떨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선생은 그가 가는 길을 분명히 가기만 하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만 준다고요?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요. 올해 그러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전염병과 여러 가지 위험에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절없이 끝나버렸을 뻔한 저희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뒤돌아보고 싶습니다. 올해 새해 시작한 이때 우리들의 결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달성되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빛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의 뇌 속에서 그 빛을 보고 기뻐하도록 하시고, 그것이 또한 행동에 옮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준비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새로운 해가 열려지는 기가 막힌 귀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해 연말에 어떻게 우리가 성공했는지를 간증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결심이 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